동대문 경찰서가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와 LTC 조교 최모 리더를 업무상 과실치상, 강요 방조 및 강요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강요한 빛과 진리교회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강요 혐의를 받는 교회 조교 리더와 강요 방조 혐의를 받는 담임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이 교회 전 신도들은 교회 측이 평소에 리더십 훈련이라며 신도들에게 자신의 인분을 먹이기, 돌아가며 매맞기, 불가마에서 견디기 등 가혹적 행위를 요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신앙훈련의 일환으로 인분을 먹인다는 의혹이 제기된 빛과 진리 교회 담임 목사가 지난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의혹이 많은 만큼 해당 목사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신앙훈련의 일환으로 인분을 먹이고 잠 안 자기, 매맞기 등을 신도들에게 강요한 의혹을 받는 빛과 진리교회.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교회의 이른바 탑리더로 불리는 A 목사를 불러 장시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A 목사가 가혹행위를 사전에 알고 개입한 건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A 목사는 훈련 참여는 본인이 결정하고 팀장급 신도들이 지도한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전직 신도는 2018년 10월 잠 안 자기 훈련을 받다가 뇌출혈이 왔고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며 A 목사 등 교회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 목사는 가혹행위 의혹 외에도 교회가 아닌 개인 계좌로 헌금을 모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회 측이 신도들을 지방에 위장 전입시켜 해당 지자체와 거래한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교회 측은 의혹이 과장된 측면이 많다며 경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 확대 재생산되었다는 것이 참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차별하게 공격을 당하고 경찰은 아직 포렌식 작업 중인 일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담임 목사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가학훈련 등으로 물의를 빚은 빛과 진리교회. 지연되는 수사 상황에 피해자들은 지쳐갔고 예장합동 평양노회 진상조사위원회의 면죄부로 김명진 목사는 여전히 건재한 모습인데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짚어봅니다. 권지연 기자입니다. 경찰이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와 이 교회 50부장 리더인 최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여 만입니다. 경찰은 김명진 목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강요 방조 혐의를, 이 교회 50부장 조교 리더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강요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해 영장 실질 심사까지 열렸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빛과 진리교회의 반성경적, 반인륜적 내용이 담긴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이 폭로되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리더십 훈련의 일환으로 잠 안 자기 훈련을 받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제이씨, 오는 3월 또다시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이씨의 남편은 경찰 단계에서도 응급처치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지 관련자들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허탈해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3월 달에 다시 수술을 좀 받아야 돼요. 수술한 부위가 염증이 좀 생겨서 작년 8월에 다시 수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두개골 복구 수술을 3월에 좀 돼 있어요, 예정이요. 왜 자꾸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그것도 제가 참 괴롭네요. 그러니까 이 응급조치 못한 사람들이 더 안쓰러운데 이런 사람을 그냥 무죄라 그러니. 또 지연된 수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도와온 이정욱 목사는 늦더라도 법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제 입장은 이제 그 내부 교인들의 구출이 우선이기 때문에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상하 계급 구조에서 나온 거니까.
한편 김명진 목사는 지난해 평화나무와의 인터뷰에서 빛과 진리 교회의 리더십 훈련은 핍박받는 일이 없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의도적으로 핍박받는 훈련을 자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현재 경찰이 피의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시킨 상황에서 지난 2020년 5월 김명진 목사의 구차한 물타기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김 목사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목사님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어쨌든 교회를 수습을 하시고 또 국민들이 나와 있는 비판에서 어쨌든 방어면 방어 또는 대응이면 대응을 하셔야 되잖아요. 향후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교회 측에서 어떤 정리 작업을 하실지 그런 계획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진짜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조교에게 대해서도 굉장히 저도 좀 안타깝고 좀 분이 나더라고요. 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차단해줬으면 너무나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나무라기도 좀 했고요. 뭐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는 제가 LTC 조교를 했었거든요. LTC를 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가벼운 극기 훈련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 위주로 했었어요. 또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좀 호승심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아마 조교는 자기네들이 자원에서 훈련 목표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선택을 믿어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고요. 또 재발 방지에 지금 전심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이미 이 압수수색을 다 경찰에서 했고 이제 뭐 더 이상 뭐 저희들은 뭐 어떻게 경찰과 검찰에서 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라칠 때 절대 상대방 눈을 보지 마. 빛과 진리교회 리더 후보생 훈련인 LTC 훈련을 천부장 김명진 목사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한편 평화나무는 김 목사가 지난해 10월 유흥업소 앞에서 봉변을 무릅쓰고 전도하는 훈련을 언급한 설교를 공개했습니다. 김 목사는 기존의 가학적이고 엽기적인 훈련에 대해 자신은 모른다며 발뺌했었습니다. 우리 청량리에 이렇게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여성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기도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경찰들한테 신고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이런 것들, 이게 우리 리더그룹이 되기 위한 훈련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려우세요? 또 두려워 벌써. 교회라는 건 안수집사가 되려고 하더라도 안수집사가 갖춰야 될 소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약간 퀄리티가 높은 것뿐이지 그것이 신학적으로라든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기자님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김명진 목사는 평화나무와의 최초 인터뷰 이후 여러 차례 애초의 입장을 바꾸는 등 믿지 못할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목사의 진정성이 크게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언제는 LTC 훈련이 퀄리티가 높은 훈련이라고 주장했다가 이제는 몰랐다고 말하는 김명진 목사의 말 바꾸기의 경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김명진 목사는 인간이 가학적인 훈련을 통해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교리로 교인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창조될 때 잠의 필요가 없는 존재로 창조가 됐던 거죠. 우리 몸에 늘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했을 때 아드레날린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과학자들이요 잠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연구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잠을 잘 필요가 없는 존재로 창조됐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우리 육신이 타락하면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지만 여러분들 정말 지금 저희 교회 우리 대부분의 리더 그룹들은 이 잠을 훈련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우리 키 멤버들도 그렇고 지금 잠과 싸우는 분들이 우리 교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대표적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잠 때문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이 설교에서 비성경적이고 반인륜적인 훈련을 종용했으면서 조교 리더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빛과 진리교회 영적아비 김명진 목사의 진면모입니다. 현재 이제 피해자가 한두 명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의 그 진술에 또는 피해 사실 주장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무수히 많은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속출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그 발생했던 가행이나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말하기는 저번 볼 때는 불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 대해서 교회 측에서는 정확하게 현실 인식을 하고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드러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이나 종교란 이유로 사람의 인권이나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을 지배해서 통제하는 것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를 한 자가 혹시라도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법적 처벌을 정확하게 묻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빛과 진리교회 제보자들은 아직 빛과 진리교회에 남아있는 교인들이 정의와 진실을 깨닫고 건전한 지역교회로 돌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